주 2020년 5월 8일 금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15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멸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셋만의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177페이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제 고별 설교의 긴 말씀을 마치신 이후에 이제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그곳은 자그마한 동산이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주 오셨던 곳이기 때문에 제자들과 또 유다도 다 알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유다가 이제 반대편 진영에 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 옆에 있던 그 유다가 이제는 예수님 편이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그쪽 편으로 가 있습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유다가 이제 예수님 반대편으로 가 있습니다. 4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밤중에 이제 말하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 모든 걸 다 아시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나사렛 예수님을 찾는다. 예수님 말씀은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이들은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것처럼 왔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붙잡으면 되었는데 6절에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땅의 뒤로 나자빠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 앞에 이들은 지금 놀래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물어보셨습니다. 누구를 찾느냐? 8절에 내가 그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 제자들은 그냥 돌려보내주고 풀어줘라. 붙잡지 말라. 나만 체포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오늘 9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오늘 제자들을 지금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는 지금 언격결에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했지만 11절에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꽂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 여기서의 잔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구원 사역의 가장 결정적인 그 장면,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거부할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잔을 그대로 나는 마셔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십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고통과 불편함 이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진행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11절에서 하십니다. 오늘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들을 보시면 반복적인 두 번의 대화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늘 이 모든 일을 아시고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이대로 예수님이 지금 그대로 모든 걸 감당하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를 보면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10절과 11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행동이라는 것은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는 게 베드로의 행동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11절에 보면은 칼은 칼집에 꽂으라 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이 오늘 가룟 유다가 등장하지만 가룟 유다의 개인적인 계획도 아니었고 이 모든 일들은 사람들끼리 그냥 몰려다니면서 무슨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모든 구원 사역의 그 큰 그림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은 고난과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칼집에 꽂게 하고 스스로 잡히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혈기를 가지고 무력으로 뭔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했을 때 사실은 난리를 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어떤 이렇게 구함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지금 순순히 잡히셔서 마치 6월절 어린 양처럼 예수님은 잡히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큰 역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붙잡히신 이유는 힘이 없어서 오늘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한 100명 됐으면 이 상황을 모면하고 극복하는 것 이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순간을 지금 겪지 않도록 예수님을 보호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죠.
지금의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의 순순히 체포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암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이 진행될 때는 우리의 불편함, 우리의 납득하기 어려움, 우리의 좀 고난 이런 게 중요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불구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기도문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제가 지금의 자리에서의 고난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도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우리 가정에서 이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몸된 교회를 섬길 때도 열심을 품고 섬기다가 낙심하고 힘들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또 수고의 실적도 없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용기가 없어질 때에도 이거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바로 예수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딛고 걸어가는 것이구나. 이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같은 때는 사람들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뭔가 비합리적이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꾸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고난의 순간이라도 내가 고난을 겪나 고난이 없는가 이게 기준점이 되어서는 믿음으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십자가 고난, 예수님의 고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고난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킨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잔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인데요. 내 고난 여부, 내 일의 형통함 여부로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많은 변명과 이야기가 있죠. 하지만 비합리적이고 비효과적이고 소모적이고 여러 가지 뭔가 문제가 있다 알고 보면 자기가 고난받는 걸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고난받는 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없는 쪽으로 가야겠다. 뭔가 개혁이 필요하겠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자꾸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오늘도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잔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봉사와 섬김, 지금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 특별히 코로나 때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신앙생활하지요.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야 되고 불편함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가운데 예배 드리고 이 가운데 교회에 나오는 것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이 없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 달라고 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받으시는 예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최근까지 우리가 뭔가 불편하고 힘든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셨다 그랬는데 우리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좀 주의 일을 하다가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자꾸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일할까?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도와줄까? 뭔가 내 삶에 고난 같은 부분이 있을 때마다 자꾸 우리는 불평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기꺼이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저도 이번 한 주간 장례가 2번이나 있었고 또 신방도 꽤 많았고 또한 다음 주 노회 준비도 해야 되고 이번 한 주간 이렇게 마음에 분주한 일정들이 많았습니다. 순간순간 좀 힘들다고 생각될 때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순간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이다. 우리가 오늘도 불평하기 쉽고 원망하기 쉽고 뭔가 해결책을 찾는 이런 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어떤 세상적인 경영 논리, 효과성을 따지기보다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고난의 잔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의 잔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까지 혹시나 불평하거나 여러 가지 많은 결론적으로 보면 고난을 피해 보려는 우리 마음의 태도를 회개하고 기꺼이 지금의 고난의 잔을 묵묵히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주님이 주신 잔이 있습니다.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있습니다. 작은 교회, 큰 교회 막론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잔이 있고 직장에서도 감당해야 되는 잔이 있고 지금 같은 코로나 시기에 또 시기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고난의 잔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 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분노를 죽이고 주님의 계획에 순종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5번 문제는 약간 베드로를 암시하고 있는데요. 칼을 가지고 휘두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꺼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근에 내가 고난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오늘 날마다 솟는 샘물 한쪽에다가 다 메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메모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런 것들을 뭔가 문제가 잘못돼서 누군가 나에게 피해를 줘서 그게 아니라 이 잔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크게 한번 써놓으시길 바랍니다. 이 잔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당하게 되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나는 고생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자리에서 꽃처럼 피어날 것입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께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앞두고 체포당하시는 장면들을 보면서 이 고난을 회피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니라 예수님 모든 걸 감당하시며 하나님 주신 잔을 마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조금만 힘들면 이 고난을 피해보고자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큰 그림은 자꾸만 무시한 채 내가 당장 여기서 좀 힘들다, 불편하다, 여기에 온통 집중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여기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여기서 내 편안함과 안일함이 가장 주된 목표가 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꽃처럼 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살 때도 내가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일정, 이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락방 예배와 전도의 새 가족을 위해서 우리 100대 기도 제목 중에 71번부터 84번까지 내용을 가지고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